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을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만든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나치 아래에서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수용소 안에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독일 병정의 독일 군인이 이제 이 수용소에 그 유대인 남자들을 다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 누가 닭을 훔쳐갔느냐,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총을 들고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씩 나올 때까지 내가 총으로 한 사람씩 죽이겠다, 쏴서 죽이겠다, 그런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팡 하고 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풀썩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떠는 거죠. 이래도 너희를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맨 뒤에 있는 한 소년이 흐느끼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병정이, 너가 훔쳐갔느냐, 울고 있으니까, 아니 노,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 너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너 누가 훔쳐갔는지 너가 알고 있는가? Yes. 누가 훔쳐갔냐? 그때에 손으로 지적하면서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을 향해서 He did it. 그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 한 사람의 그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소년의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년의 지혜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100자루의 총보다도 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수백만 불의 돈이 있어요. 그 수백만 불의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수백만 불의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무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30%는요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그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만약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망가야 될 텐데, 피난 가야 될 텐데 무엇을 가지고 피난을 가겠는가, 도망가겠는가? 그때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뭐 금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뭐 귀중품을 가지고 피난 갈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피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니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도피해야 돼. 지혜를 가지고 가야 돼. 지혜만 있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지혜만 있으면 돼.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 토라를 읽자. 우리 토라를 암송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바로 지혜가 등장합니다.
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로마 압제하에 있어요. 엄청난 핍박,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죠. 거기에 그 능숙한 검투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공포 속에서 만약 예수 믿다가 걸리게 되면은요, 집을, 예를 들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집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물들을 놓고 가야 돼요. 음식, 옷, 이런 것을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핍박이 와서 도피한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 것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녹록한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녹록치 않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도 점점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퍼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 때요,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소망관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소망관에 도착하면 새벽 3시 반이 돼요. 그 이제 6시에 열심히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녹음해서 올립니다. 가끔 이렇게 1분 정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올려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럼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제가 1교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화요일 2교구, 토요일까지 6교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암투병 중인 이 성도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손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요,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는 것은요, 무슨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나,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 홀로의 그런 존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은요, 반드시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나 사이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도요, 참 지혜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지혜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건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도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종교학입니다.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반드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호크마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다. 그러니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펴놓고 검색, 무슨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about God, about Jesus Christ,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가,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건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노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혜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야다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한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과 담을 싸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세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고 있죠.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핍박 있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패배가 오는 겁니다.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가 와야 되는데 출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환난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마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믿음은요, 지혜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지혜는 야고보서 신약에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의 잠언서라든지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지혜는요, 신약 성경에 무슨 단어와 바꿀 수 있냐면, 지혜도 나오지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믿음이에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물론 지혜입니다. 살 길을 주셨어. 피할 길을 얻고 살 길을 얻는 것, 이것도 물론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결과보다도 내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혜가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믿음의 기도는 동의어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호세아서에도 나왔죠. 지혜가 있으면 너희들을, 그 지혜를 통해서 잠언서에 나온 거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이 흔들려요. 바다가 요동쳐요. 죽을 위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양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위기인가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진 날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확하게요, 그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경기라 그러죠. 불경기의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입술의 불경기예요. 기도의 불경기예요. 이것이 더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은요, 특히 믿음의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은 바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것이 나를 패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면. 산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누가 와서요, 그 집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아빠가 있어요, 절대로 마귀가 사탄이 그 가정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단이,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사단이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팀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마귀가,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그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절대로 그 도시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집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업의 사장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있으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상 5장까지 읽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6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요, 여러 가지 킹스의 왕들이 나와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개의 장이 어느 왕에 관한 것이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그 말년에 정말 우상들을 들여오고 섬기고 그래서 몰락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반이 솔로몬에 대한 거죠. 그 솔로몬의 그 생애 가운데 또 반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아마 이번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8장 54절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9장에 넘어가면요, 3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내 눈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내가 너가 간구한 바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눈을 열고 너의 기도를 보았어. 너가 기도했을 때 무릎 꿇고 두 손 놓고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귀를 열고서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손을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 믿으십시오. 그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요, 비결은 하나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귀를 열리라. 내가 그를 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침대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 뭘 먹어야 되는가? 뭘 요리해야 되는가? 아이들 도시락은 뭐 싸줘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요, 기업에 출근해요, 가게에 출근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요, 우리 강아지 새끼 잘 있었네,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신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방을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글로벌 기업은요 정말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뭐 비행기를 다니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영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뭔지 아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내가 경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기도에 얼마나 큰 위대함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막은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인구가 뭐 1억, 2억, 3억, 10억이 된다 할지라도요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위태위태하고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나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시대가 있습니다. 아합 시대는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우상을 들여왔어요. 백성들을요 다 그냥 우상 숭배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너 왜 기도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했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도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들이 있어요. 기도의 원리 1, 기도의 원리 넘버 2, 기도의 원리 넘버 3.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 너무 붙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기도의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것을 알고서 엄마한테 우는 아이들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기도의 원리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5절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 기도한 후에 절대 너희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요. 기도할 때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주는 마음이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지? 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에요? 자꾸만 의심을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따먹어도 돼. 그러나 그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의심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오케이, 응답 안 해주시면 뭐 할 수 없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8절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를 해놓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뭐 주실 수 있겠지, 또 한편에 응답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겠지,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돼? 7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해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인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에 인색해. 내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인색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시는 것과, 또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만 제한시켜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100%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100%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1m 건너가다가 빠져 죽거나 10m 건너가다 빠져 죽거나 100m 건너가다 빠져 죽거나 그 앞에서 거의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거나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100%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99%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불과 1%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다면은요, 99%면은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99% 이퀄 똑같은 거예요. 0%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이거는 우연이 됐겠지, 때가 되니까 됐겠지, 전혀 그 입술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요. 너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비밀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여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50점이에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역시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100점이 뭔지 아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 오직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전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친구 부잣집에 가가지고 강청하는 사람 친구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더 부잣집 하나님입니다. 부잣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한밤중에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부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와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청이 무엇이에요?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냐? 너가 신앙생활을 20년 했어? 30년 했어?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강청하는 기도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에 너가 응답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지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지혜는 뭐냐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9 to 5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내가 해안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좋을 때 정말 너희들 마음껏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책을 볼 때는 어두운 데서는 보지 못합니다. 환한 데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신통한 것은 뭔지 아세요? 어두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도망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동굴에 있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40편 1절을 통해서요, 다윗은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고요, 반석 위에 그 발을 세워 주시는 것이고 그 입술에 찬송을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사방으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워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없이 지혜를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오직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며 내 입술에 찬송을 넣어줄 것이고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